오늘 누가복음 15장은 그래서 본문은 미술,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렘브란트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미술, 음악, 문학 여러 다방면에서 아름답게 꽃으로 피어난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는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양이 나오죠. 잃어버린 동전이 나오고 잃어버린 아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걸 찾는 그 주인의 마음, 목동과 여인과 아버지의 마음, 그것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정말 큰 감동을 주는 주된 백미와 같은 은혜지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우리는 먼저 이 비유를 예수님에게 듣고 있던 이 청중이 누구냐, 이걸 밝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는 상당히 왜곡될 우려도 있고, 비유 이야기는 청중이 누구냐, 오디언스가 누구냐, 그 이후에 들었던 우리 같은 숱한 2000년 동안 청중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겠지만 1차 처음 예수님 그 밑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예수님 말했던 그 오디언스가 누구냐. 20대 후반부터 사실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선포했고,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기도 했는데, 제가 사실 지금까지 처음으로 한 목사님이 이 청중 구분 이야기로 이 말씀을 설교했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맨하탄의 팀 켈러 목사님이신데, 그 이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잃어버린 거에 초점을 맞춰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The Prodigal God, 한국 제목으로는 탕부 이야기. 한국에서 목사님들에게는 알려져 있겠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일반 한국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결정적인 가장 빅히트가 되었던 책, 미국에서도 가장 팀 켈러 목사님이 가장 많이 팔렸던 책 The Prodigal God. 제가 좀 책 출판을 일찍 했더라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누가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까? 세리하고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극중 인물로 치자면 백정이나 노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세리와 죄인을 1차적 청중이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화를 냅니다. 수군거렸고 화를 냈는데, 이유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이지만 그들에겐 매우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연달아 숨도 쉬지 않고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에게 말했느냐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 비유를 들었던 그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밥상을 먹는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청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건 1차 청중, 2차 청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듣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곁에 있다가 세리와 죄인들이 어쩔 수 없이 비유를 듣는 건 뭐 그렇게 탓하고 말릴 수는 없겠지만, 틀렸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애당초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던 청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만 주목하는데, 물론 그것도 주목하지만 실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한 그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큰아들이 주목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실 그동안 둘째 아들에 비해서 큰아들의 비중은 이 드라마에서 그닥 크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의 우리 각자 자신을 빗대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게 본문의 묘미이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장면 드라마를 연출하고 각색했던 누가복음 15장의 장면에선 아버지에게 시비를 거는 큰 아들을 고발하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큰 아들에 빗대어 말씀하는 것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가장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배경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목동이, 예수님이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한 목동이 있었는데 한 목동이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고, 해질녘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세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안 보입니다. 목동은 99마리를 그 자리 들에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맵니다. 이 한 마리 양을 찾은 이 목동이 얼마나 기뻤으면 어깨에 그 잃어버린 양을 메고 오는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때 목동은 친구들과 이웃들,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그 양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얼마나 기뻤으면 그 기쁨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한 여인이 케투바라 불리는 결혼 지참금 10개 은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10개의 드라크마 은전은 결혼 지참금, 케투바라 불리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냥 뭐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뭐 쿼러 10개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결혼 때 친정 아버지가 준 비상금이자 전 재산입니다. 그 중에 어느 날 하나가 안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불을 켜고 온 방을 쓸면서 밤새 찾았습니다. 은전을 찾은 여인은 목동과 똑같이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 모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Rejoice with me. 동일한 표현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가출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집 문 밖에 기다리는 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상정해 놓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날 아버지가 무엇을 합니까? 뭐 했죠? 세 가지를 바꿔줬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고,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워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ew shoes, 새로운 신발로 바꿔줬습니다. 아버지는 목동과 여인처럼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을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6절, 9절, 23절에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마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은 감안하지 못해 1차 청중과 2차 청중으로 나눴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해줬던 이야기이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화가 나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그 기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 가장 마지막 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마땅한 걸 마땅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들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이거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리새인이 맞서고 시비 걸었던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마음이고 너무 기뻐하는 마음이고, 한쪽은 그걸 못마땅히 여기고 시비 걸고 맞섰던 한 부류의 마음입니다. 큰아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삐진 겁니다. 집에 아예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난 오랫동안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근데 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재산 다 날린 이 왼수 같은 아우가 오니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으셨다고요?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큰아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국가, 하나님 마음엔 합당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비유 중에 9시에 일하러 시장에 온 사람, 5시에 일 다 끝나기 1시간 전에 일하러 온 사람, 예수님이 임금을 지불했는데 어떻게 지불했다고요? 똑같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났죠. 근데 예수님은 야, 네가 나에게 보태준 게 있느냐, 내가 주고 싶어 주는 걸 갖고 왜 네가 시비 거느냐. 이게 사람의 계산과 예수님의 계산이 완전 다른 겁니다. 사람의 계산은 페어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페어한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노동력을 투여하고 이런 모든 내 정성에 뭔가 페어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런 겁니다. 그게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면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드가 안 맞으니까요. 예수님하고 코드가 엇나가니까요.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계산을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 이 코드가 안 맞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돌탕이 돌아와가고 다 전부 기뻐하는데 딱 한 사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그 형이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것은 형이 앞으로 받을 그 몫의 유산에서 다시 일정 부분을 그 동생이 또 나눠야 되는 그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은 아버지 마음이나 동생 목숨엔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있는 척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종국에는 결국 이 유산인 겁니다. 동생이나 형이나 똑같이 유산 생각한 거죠. 물론 단지 유산을 노리는 방식이, 스타일이 달랐을 뿐입니다. 형은 옆에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충성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속을 까보니까 유산이었습니다. 동생은 망나니였습니다. 그냥 일찌감치 자포자기하고 그 유산 아버지의 호로자식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 유산 다 가지고 허랑망탕히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스타일이 달랐을 뿐이지 피장파장 똑같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자기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빗대어 한 말씀입니다. 내 옆에 둘러 같이 밥 먹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너 바리새파 서기관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형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착하게 살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내 할 도리 다 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 목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목 때문에,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난 뭔가를 얻고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는 면만 착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세상에서는 둘째가 타박받지 첫째 추궁할 근거를 어떻게 찾습니까?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앞에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이 펼쳐진다면, 둘째 동생은 아주 완전 망나니가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건 꼴은 완전히 그러고, 근데 또 아버지는 환영해 주지만 첫째는 옆에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계속 같이 있었고, 첫째를 추궁할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법정에, 세상의 도덕적인 잣대로는 절대 추궁할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핀잔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둘째가 타박받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 첫째를 향해 타박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큰 죄를 졌고 아니면 좀 작은 죄를 졌고 이런 전부 다 내 기억 다 통틀어하고 모아보니까 그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면 세리 죄인들,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걸 노리는 방식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를 가지고 똑같이 피장파장 죄인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본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형부류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형부류의 종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정죄만 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큰아들이고 세상이 잠재적 둘째 아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피장파장, 우리가 의인이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의로워가지고 저울로 보니까 더 괜찮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었잖아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피장파장이었다고 한다면 교회나 교회 바깥이 뭐가 다른 거냐.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바깥을 향해 배타적으로 정죄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하는데도 그걸 밀어냅니다. 대화할 줄도 모릅니다. 형부류의 사람들은 이익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익이 뭐가 되냐, 이익이 뭐가 안 되냐, 이거에 아주 이치가 박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판단은 둘째 동생보다 더 위험한 것이 큰형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큰아들은 서운한 것만 기억하고 고마운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아주 농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기억력 편중 현상이라고 불러봤습니다. 기억력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편중 현상. 내가 하고 싶은 기억만 합니다. 아내에게 숱한 사랑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받은 게 있는데 늘 나를 타박하는 것만 기억합니다. 처마누라는 왜 그러나? 이 마음으로는 상대의 행복을 진실로 기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기억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불행합니다.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처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그게 그림의 떡이 되는, 그게 형부류의 삶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펼쳐져 있는데 그게 늘 그림의 떡입니다. 늘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게 형부류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나하고만 친해야 되는데 내 영향력이 줄었다고 화내는 것, 이거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장은 밥상마다 소화불량입니다.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밥상은 누구와 함께 먹어도, 누구와 함께 먹고 즐겨도 소화가 되는, 마치 돌쇠 위장 같은 그 예수님의 밥상입니다. 내게 이득이 될 때만 함께 밥 먹어주는 걸 저는 로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 때론 손해가 될 뻔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밥 먹는 것,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전에 따라 나눈 성찬이지만,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말씀의 중요함보다 이 성찬 전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먹고 마시고 나누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세리 죄인들과 함께 밥 먹어주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순간들이었고,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복음은 밥을 함께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다시 아버지와 밥상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염치로, 무슨 꼴로? 자기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꼴로? 그런데 아버지는 함께 그 둘째 아들과 밥상에 앉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자신이 내가 밥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빵이다, 나를 먹지 않고서는 너희는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의 클라이막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쓰레기장 같은 내 삶에 오신, 돼지 막사 같은 내 마음에 오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99마리를 놓아두고 찾을 때까지 정도가 아닙니다. 불을 켜놓고 날 셀 때까지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을 도로 찾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사도신경에 한글이 없지만 영어 원문에 있는 지옥에 내려가는 시간까지 그렇게 찾으러 나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보내셨으니, 독생자가 찾으러 나왔으니, 아버지는 기다리시고 아들은 찾으러 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입양된 동생들입니다. 그 아들이 죄인 동생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오늘 본문의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타박하고 멸시하고 밀어내고 내 몫을 탐하는 사람으로 치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모든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오늘 또 찾아 나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 이야기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는 그 본문의, 이 본문의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탕자 비유에는 그래서 찾아 나선 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날 찾아 나서는 사람들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 나섰고, 그리고 찾으셨고,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여러분들이 안겨 있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9절, 23절 세 번씩이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간곡하게 절박하게 절절하게 말씀하신 예수의 음성을 놓치지 맙시다. 그 음성으로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
우리와 함께 먹고 즐기자.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우리 교회와 함께 먹고 즐기자. 우리 가정과 함께 즐기자. 이렇게 외치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찾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디라도 쫓아와 나를 붙잡는, 삭개오도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도 찾아가 붙잡는, 고기 잡는 베드로도 붙잡는, 세리마태도 붙잡는, 누구일지라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 땅 끝까지 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찾을 수 있고 예수님에게 찾아지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 잃은 양을 찾읍시다.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찾고,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을 찾고, 친구를 찾고, 부모와 가족을 찾고, 잃어버린 민족을 찾고, 잊혀져 있는 수많은 이름들을 찾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진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